샬롬.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10월이 아름답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주일,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1517년 10월 31일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마틴 루터라는 그 성당의 신부가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506년 됐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성경, 그리고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의 3원리 또는 3원칙이라고 하는 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그 당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요, 중세 교회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이 공로주의, 행위구원, 그렇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착한 일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착한 일을 갖다가 많이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은 어때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 파는 이 면죄부를 사면은 어때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죄를 면해주는 이 종이 쪼가리죠. 그거 사면.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면죄부를 이제 살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할 때 그 땡그랑 소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소리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여기에 공로주의, 행위구원에 매몰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직 성경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교황우선, 뭐라고 쓸까요? 교황의 권위, 이것을 더 앞세웠습니다.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거든요. 교황이 말하는 가르침은, 교지는 그것은 어때요?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동등하다. 성경 말씀과 이렇게 가르치고요. 만인 제사장은 사제주의죠. 사제주의. 그 당시 교회를 갖다가 두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두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어때요? 사제에 의해서 교회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교회는 사제의 뜻대로, 그렇죠? 사제들의 뜻대로 모든 것들 전부 다 진행할 수 있다는 이 사제 우선주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그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비춰볼 때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뛰쳐나온 것이 바로 1517년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죠. 오직 믿음은 그냥 이 구원론에 있어서의 바른 정립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구라고도 하죠. 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이건 그야말로 성경관에 있어서 바른 성경관을 정립한 거죠. 성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그 어떤 권위도 성경과 맞먹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성경과. 그리고 만인 제사장은 교회론의 완전한 새로운 재편이죠. 교회는 사제와 평신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누구예요? 예, 우리들로. 그렇죠? 바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사제가 머리가 아니라, 그렇죠? 사제가 머리가 아니라 바로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제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제, 삼각형의 위는, 그리고 밑에는 평신도.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구성할 때 하면은 만인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를 제외한 요 나머지, 그렇죠, 팔, 다리, 뭐 가슴, 요 모든 우리의 몸은 바로 누구예요? 예, 우리. 그리고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다들 제사장이라는 거. 그렇죠? 교회는 계층이 없다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닌 제사장. 그렇죠? 누구나 다 성도라는 거. 그렇죠? 그거라는 거.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뀐 겁니까? 인본주의에서, 그렇죠? 인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죠. 신본으로. 여러분, 이 중세교회도, 중계교회도 하나님 했지만은, 그리스도 했지만 어때요? 그럼 그냥 이름만 내건 것일 뿐, 속은 뭐예요? 인본이었어요, 인본. 뭐, 다 인본이죠. 사람이 열심히 해야, 그죠? 사람이 면죄부 사야,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인간 교황이 뭐예요? 인간 교황의 말씀이 성경하고 대등하다. 사제만이 어때요? 예,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거는 다 뭡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속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인본으로 꽉 차 있는 거고요. 종교개혁은 겉도 속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 이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께 선물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직 성경, 이건 또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그죠?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최고고 최상이고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루터가 구원론을 갖다가 바르게 정립했다면, 성경론은 칼빈이,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칼빈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 이것도 뭐예요? 머리가 사제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종교개혁은 다시 겉도 속도 뭘로 갔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이렇게 1517년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쭉 가다가 이제 1617년, 1618년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시 인본으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인본으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본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만든 인물이 바로 제이코버스 아르미니우스라고요. 우리가 흔히 제이코버스 아르미니우스라고 아르미안 하거든요. 그냥 줄여서 그냥 알미안 하는데, 아무튼 요 사람에 의해서 어때요? 예. 다시 한번 인본으로 회귀를 갖다가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르미니우스 또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분 타락.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때요? 선한 의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의지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구원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지
어느 조건 없이 선택하시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무제한 속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갖다가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받기 싫으면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어때요?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지 도중에 이탈하거나 도중에 뭐 딴짓하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제이코브스 아르미니우스가 이렇게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518년,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100여 년쯤에서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르트 회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죠. 부분 타락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이 무슨 선한 의지, 선한 양심이 있냐. 그리고 두 번째가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 그렇죠?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 속죄는 제한적이라는 거. 제한 속죄.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 성도를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성도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요 다섯 가지. 이것을 도르트 회의에서 어때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다섯 가지가 선택이 돼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약화시키려는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강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갖다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너무 잘 반박했는데 한 가지 반박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후택설. 이 후택설이라는 것은 타락 후 하나님께서 뭐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내가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요?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택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칼빈은 후택설이 아니라 칼빈은 뭐야? 전택설이라고 합니다. 전택설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타락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칼빈이 어때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에 의해서 후택으로 바뀝니다. 후택설로 바뀌었는데 이 후택설을 갖다가 어때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다음에 선택한 거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장 먼저 우리 튤립 교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이 T가 뭡니까? 토탈 디프라비티가 그래서 전적 타락이거든요. U가 뭐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해가지고 무조건 선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택설을 갖다가 말하게 되면은 저 타락 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걸 말하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원 받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전부 다 선택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타락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계셨느냐? 만약 알았다면 그리고 그걸 섭리하셨다면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전택설이 아니라 후택설을 갖다가 받아들인 거죠. 근데 후택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만큼 약화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죄의 책임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해서 후택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말끔하게 저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튤립이 아니라 유튤립이라고 해야겠죠. 네. 무조건 선택이 가장 먼저. 그렇죠? 무조건 선택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적 타락.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해야지 이제 바르게 확실하게 어때요? 자리매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500년 이제 지나면서 어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어때요? 잘 발전시켜서 그렇죠? 잘 발전시켜서 새롭게 또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튤립이라고 안 하고 앞으로는 유틀립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선택이 제일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이건 타락 전이잖아요. 그렇죠?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고 그렇죠?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여러분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 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건을 살펴서 섭리를 하신다면 그럼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본데요. 오늘 드디어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죠. 마른 하늘에 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할 때 번자가요.
번제할 때 번자가 불화변자에다가 이거거든요. 이게 번이거든요. 뭐냐면은 불사를 번이에요. 번제. 불살나서 제를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걸 갖다가 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가 불사를 번자입니다. 불사를 번자.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것만 해더라도 이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죽은 아들을 갖다가 불사른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예? 자녀 귀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귀한 자녀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죠. 특히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 하시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갖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 하라고 하실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할 거면 못하러 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요, 여기서 참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 같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은 기본이죠. 아니, 하나님,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라고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100번, 1000번 따졌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안 하렵니다. 아브라함 주특기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었으니까. 안 하렵니다. 하면서 불순종했거나 뭐 했겠죠. 또는 아브라함도 잔머리 잘 굴리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한을 안 정하셨네. 그렇죠? 어디까지야? 언제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태만하게, 그렇죠? 태만하게 세워라 내워라 갈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내 아들 이삭 번제를 안 드려도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의했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잔머리 굴린 것도 없고, 그리고 불순종한 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 지금 브에세바거든요. 유대의 남쪽입니다. 남쪽 끝을 얘기할 때 브에세바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역사에서 보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할 때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브에세바는 가장 남쪽. 가장 남쪽에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3일길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3일길 걸리는데 저 같았으면 도중에 어디로 샜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세지도 않고 끝까지 갑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비웃기나 하고,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고 귀등으로 여기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이거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25년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25년 동안 약속하신 그 약속. 25년 전만 하더라도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고 계속 연기하고 막 연기되고 하다가 결국 아브라함 100살에 이루어졌잖아요. 뭡니까? 이삭의 출세.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 하나님을
예, 신뢰하게 하게 한 가장 큰 필요 충분 조건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갖다가 확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깊이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뭘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 합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하죠.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그렇죠?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지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가는 거예요. 예. 모리아산으로 이삭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시겠지. 그러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무슨 성품이 뭐 더 고상해지고 고결해지고, 그리고 막 그냥 아브라함의 무슨 행동이 막 그냥 엄청나게 뭐 대범해지고 대단해지고,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꿔놓으신 거라죠. 바꿔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바뀐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도 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왜요? 여러분, 자기 실력, 자기 성품, 자기 능력, 자기 재산,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만들어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잖아요. 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망이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소망.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안 바뀐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우월해서?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뀌어 가게 하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뀌어 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여러분 소망을 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브라함을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를 갖다가 바꿔놓지 못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해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기대하면서 사셔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기대할 게 뭐가 있나요?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기대해도 좋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참 기가 막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과 죽임 당해야 하는 이삭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화입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드릴, 이 재물이, 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을, 이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삭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걸까요? 예? 이삭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한 걸까요? 예? 여러분, 아니 이삭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아버지의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했을까요? 예? 저는 이거를 이삭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한 것은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라는 것?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의 실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실제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며 있는 상태.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그게 바로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증거는 뭐예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실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은 언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죠? 언약을 갖다가 모르고서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렇죠? 앞으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갖다가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 갖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를 말하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의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근거, 모든 걸 갖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이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으면 현재 뭐라고요? 아들 이삭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니까? 자손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자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로, 뭐야?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갖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자손 이삭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본인이 어때요? 죽여야 되는데, 이삭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마음에 뭐야?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그거 아니면 또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이삭이 죽임 당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 또는 죽임 당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두 가지 전부 다 어때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이삭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이삭을 제물로 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을 거라는 거. 참,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현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해석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죠.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그 약속은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지죠. 지금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금 모여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 현재는 바로 뭐예요? 이 현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또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 현재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도 했지만은 그 나라에 뭘로 또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렇죠? 현재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상속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예? 영원토록 무궁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요. 상속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6살짜리 아이가 한 해 소득이 3억 9천 정도 된대요. 왜 그러냐 이유를 봤더니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을 받아서 건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받았는지 6살짜리가 건물주가 돼가지고 3억 9천만 원 한 해 수입이, 한 해 소득이. 참. 여러분, 그런 기사 나면은 어때요? 자괴감 들어요? 네? 자괴감 든다면은 아직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요. 응?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세요? 그 나라에 비춰볼 때 여러분, 이 지구요, 이 땅덩이, 이 태양계, 아니면 지금도 막 팽창하고 있다는 이 우주, 점에 불과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여러분, 이 엄청난 우리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주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고요. 그 놀라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 물려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깨 펴고 가슴 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보여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